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나의 삶의 상황에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자기에게서 출산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과 나의 현실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뜬구름과 같고 허황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나에게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몸종인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몸종의 여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서 아이가 임신하게 되자 그때부터 사례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거라는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계획했지만 그 결과로서 사례는 그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무시를 받게 되고 그 무시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그 여정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학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뜬구름 같고 현실에 드러나는 것 같지가 않을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계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의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인간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고 나서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수치와 멸시를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다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 그때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수치와 멸시가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다가 당하는 수치와 멸시입니다. 근데 사례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자 그 수치와 멸시를 받는 것을 참기가 힘들어서 그 수치와 멸시가 어디로 결과로 가져가게 되냐면 분노와 학대와 폭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다가 받는 수치와 멸시와 그리고 인간의 계획을 따라 자기의 계획대로 했다가 받게 되는 수치와 멸시가 낳는 결과물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례는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종 하가를 학대하고 분노하고 폭력까지 일삼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사람이 분노와 수치와 멸시를 받게 되자 이러한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고 결과물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거기에는 언제나 뒤따르는 수치와 멸시가 있고 또 다른 폭력과 학대가 있게 된다는 것. 그 결과 결국 하갈에게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는데 그 이스마엘에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생긴 아이는 아니지만 이 아이를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낸 아이지만 이 아이를 번성하고 수가 많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즉 번성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낸 자녀의 차이가 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낸 아이는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때 그 너의 자녀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 주게 하실 때의 하나님의 약속인데 지금 이 사례의 계획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아이, 하갈에게 베어진 이 아이는 번성의 약속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지켜주시긴 하죠.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소중한 것이기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대항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아니 왜 축복을 해주실 거면 제대로 해주시.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언제나 죄와 악이 그들에게 지배하게 됩니다. 죄와 악이 지배하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낳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는 분쟁과 대항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번성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나누어지고 싸우고 대항하고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물줄기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육체를 따라 나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주는 것은 잠깐은 번성하고 잠깐은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분쟁과 대항의 결과로 가져옵니다. 인류 역사는 수없이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뜬구름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의 계획들과 인간의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 결과로 가져오는 것들은 분쟁과 그리고 수치와 멸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솔로몬도 그 아내들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말년에 그가 수많은 여자들과 음란과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회복하고 돌아왔다고 봅니다. 솔로몬은 회복하고 돌아왔지만 그가 그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결국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지 않았던 결과물들은 결국 분쟁과 나누어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실수하고 넘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분쟁과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즉 11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나서 11년 만에 첫 번째로 자기에게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을 보시면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즉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 앞에 처음으로 생긴 이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며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한 명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한 명,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아브라함. 자기의 아내를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이며 넘기는. 왜? 그 아내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랑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쉬운 그런 사람입니다. 눈앞에 이스마엘이라는 한 자기의 첫 소생이 태어나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초점을 팔아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근거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뒷전이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17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왜 약속해놓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이 답답함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99세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내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이 그때에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내의 여정을 우리에게 두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심, 즉 하나님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만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멀리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완전히 나를 의지해라. 전적으로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붙들어라.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더디게 이 약속을 이루는 이유는 나의 전능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인간의 계획으로 뭔가 앞서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길 원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통해서, 너와 너의 교회를 통해서, 너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전능하신
이 전능이라는 건 단순한 전능하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충족하고 충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